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이 삼중고를 겪고 있는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성화의 믿음을 신실하게 이루어내라 라고 말하고 두 가지를 권면했습니다. 원망과 시비 없이, 원망과 불평과 다툼과 그리고 살리는 생각이 아닌 그 일들을 버리고, 두 번째는 복음에 이 합당한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밝혀라. 복음을 전하라. 이 관계의 문제, 말의 문제, 그리고 태도의 문제, 이것이 첫 번째 권면이었고, 그리고 복음을 실제적으로 전하라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이 나오는데 잘 살펴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사람의 모델 두 사람을 보여줍니다. 또 그 앞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는 대전제의 말씀이죠.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두 사람의 모델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디모데,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먼저 이 디모데를 보면 19절에서 24절까지는 디모데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미결수의 신분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 갈 수 없습니다. 이 로마와 이 그리스, 이 소아시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아주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바다를 하나를 건너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 빌립보 교회, 마케도니아의 첫 지경에 있는 이 교회, 유럽의 처음 교회, 이 동유럽의 교회, 그리스 북부 지역에 있는 바로 이 교회에 마음이 가 있었던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도 그럴 수 있구나. 내 형편과 처지와 관계없이 자기가 복음을 전했고 또 성장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일들이 자기 마음 안에 있구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참 목자는 그렇구나. 내 상황, 내 형편, 내 처지보다 그 사람들, 이 자녀들, 그리고 이 기르는 사람들, 또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마음이 더 많이 가 있는 것, 그게 바로 목자의 마음이요,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사도 바울은 정말 이 목자, 참 목자, 부모의 마음이 있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본인이 갈 수 없어서 누군가를 보내야 되는데 오늘 그 디모데를 특사로 보내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이게 이제 주 안에서라는 뜻이고, 우리의 계획, 모든 계획이 이 주님의 허락 안에서 또 주님의 합당한 마음으로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라는 이 주 안에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 교회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쓴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 그 일이 정말 주 안에서 어떻게 보여지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모든 일에 주님이 관여하시고, 또 모든 일에 주님이 주인 되시고, 또 모든 일에 주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될 수 있도록 주 안에서 생각하는 일이 저 여러분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가 오늘 두 가지가 나옵니다. 너희의 사정을 알고 싶다. 빌립보 교회에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끝이 아니고 그 교회의 상황, 그리고 교회의 상황과 함께 이 성도들의 상황을 복음을 전했으니까 끝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자세히 그리고 관심 있게 알고 싶어하는 사도 바울의 이 목자의 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사정을 좀 속속들이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에게 어떤 분을 양육을 좀 부탁드리면 조금 염려되는 이 동반자, 그분이 잘 암송을 했을까? 성경 공부에 임하는 자세는 어떨까? 또 여러분하고 이렇게 같이 성경 공부를 할 때 어떨까? 이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관심, 이 속속들이 이 사정을 알고 싶은 마음, 뭐 조종이나 관여나 뭐 미주알 고잘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관심과 또 내용들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은 이 복음 안에서 굳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마음, 터가 굳어지는 이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서 발견되는 마음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해와 그리고 중보와 격려와 그리고 기쁨을 얻고자 하는 것이 이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러면 왜 디모데인가? 왜 많은 사람 중에 디모데를 보내는가? 오늘 두 가지 이유를 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20절에 나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조금 특이한 내용이에요. 이밖에 내가 없음이라. 사도 바울 주변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의 사람이었고 또 복음에 수고하려고 했기 때문에 같이 사역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 같이 있었고 또 새로운 지역마다 새로운 헌신자들이 나왔죠. 그러나 오늘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없다. 이 디모데는 이 루스드라 지방 출신입니다. 이 마케도니아 첫 지역, 이 루가오니아 지역이죠. 이 루스드라와 더베 그 지역. 그리고 아버지는 이 헬라인, 어머니는 유대인. 그래서 경건한 어머니를 통해서 어릴 적부터 성경을 배웠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을 만나서 개종을 하고 회심을 합니다. 성경을 미리 가르쳐 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경건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복음을 만났을 때 함께 그 복음이 옳다라고 여기고 2차 전도 여행 같이 하고 또 3차 전도 여행에 같이 하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설립할 때도 그렇고 또 3차 전도 여행 때는 빌립보 교회에 여러 차례 방문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디모데인가? 특사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의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은요, 사도 바울의 심중과 같은 사람, 사도 바울이 가서 보는 것처럼 보고 느끼고 그리고 와서 사도 바울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 이 특사는 사도 바울과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죠. 자기 마음에 너무 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사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본문은 출애굽한 백성들 가나안 정탐복을 했던 12명의 특사입니다. 가나안의 여러 사실들을 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예, 그 열매 풍성함, 비옥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키가 큰 거인, 그리고 전사들, 싸움의 달인, 이 네피림, 이 아낙 족속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짐작이 되어지는 아낙 족속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예, 비옥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나 강력한 대적들이 거기 살고 있다. 팩트입니다. 팩트를 어떤 관점으로 와서 보고할 건가? 팩트를 부정적으로, 팩트를 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어떤 관점이냐에 따라서 모세와 백성들의 마음은 너무 달랐던 것이죠. 예, 특사를 보낼 때 객관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보낸 사람의 의도와 관심과 소망을 읽어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특사입니다. 그래서 10사람은 팩트를 얘기하고 그리고 그 팩트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 팩트를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을 약속을 믿고 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망을 믿고 볼 때 200만 명의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바로 그 관점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두 사람 참 놀라운 사람이 되죠. 갈렙, 여호수아입니다. 저는 이 갈렙에 대한 평가가 여호와 보시기에 충성된 사람이었다. 모세가 보았을 때도 충성된 사람이었다. 그리고 갈렙은 자기 자신이 볼 때도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었다. 자기가 봐도 옆에 있는 모세가 봐도 그리고 성경 하나님이 볼 때도 충성된 사람으로 기록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 사람의 이 후보자들이 있지만 사도 바울의 관심,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의 소망으로 읽어낼 수 있는 사람, 바로 이 디모데가 적격자인 이유가 사도 바울의 이 부모의 마음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떻게 성장시킬까? 어떻게 이 문제들을 이 성장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사람일까? 팩트가 그냥 이렇다고 딱 얘기하면서 이 대안 없는 팩트를 얘기하는 사람, 이러면 특사는 되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관심, 어떻게 살려낼까?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그래야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야 사람을 살린다. 예, 그 샘플이 12정탐꾼 중에 이 두 사람의 특사에게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그리고 디모데, 같은 마음, 같은 뜻.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 주세요. 그 마음 주세요. 성령이 이 안에 있으니 예수님 마음 주세요. 그 마음이 없으면 같은 것을 보고도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마음이 있으면 주님, 제가 같은 것을 보고도 이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 소망의 마음, 저와 여러분 이 마음이 심기기를 축원합니다. 뜻을 같이하여.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디모데를 꼽는 결정적인, 적극적인 그리고 주요한 이유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21절을 보면 그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다른 여러 사람들의 후보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는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다. 자기 일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일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사가 될 수 있는 이유, 예수의 복음을 받았기 때문이고 또 그 특사로서 잘 행하려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고 나의 유익보다 예수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가 천거된 두 번째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 아쉬움, 실망인 것이죠. 만약에 이 다른 사람들을 보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데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인데 보냈다. 그럼 어떨까요? 이 교회는 삼중고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핍박, 가난, 대분, 이 복잡한 문제거든요. 이 문제를 정말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해서 정말 내 맘처럼 그 일을 해결해 주고 그 일을 풀어내 줄 만한 사람이 아닌 사람을 보냈을 때 안 보내니만 못한 일이 나타나는 거죠. 그냥 가서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복잡한 이 미묘한 그리고 정치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이 여러 얽힌 문제들을 풀어내 줄 만한 사람은 자원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보냈어요.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아니요. 로마에서 그리스까지 바다를 건너가서는 이 물리적인 큰 먼 거리를 항해 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문제를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하도록 풀어내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해결할 만한 그리고 그 디모데를 보냅니다.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을 억지로 보내면 보내느니만 안 보내느니만 못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일을 딱 해결하기 위해서 또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과 또 성품과 그리고 실력 있는 문제를 풀 수 있을 만큼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자원하는 마음,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결과를 만들어낼까? 우리가 다 처음 하는 이 신앙생활이지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품고자 했을 때 솔로몬 통치 초기는 정말 놀라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왕이거든요. 위대한 아버지 그 성군 다윗의 후계자로서 그 부담이 있지만 아주 20대 약관의 나이에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 해나가는 여러 가지 재판의 일들, 다스림의 일들, 국제관계의 일들, 이 미묘한 일들을 하나님 마음대로 해결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경험이 많느냐, 얼마나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 이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를 지금 구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의 이 디모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뒤에 보면 22절이 디모데를 보내는 이 세 번째, 네 번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를 보내는 세 번째 이유 정도 되겠죠.
디모데는 연단을 경험한 사람이야. 너희가 디모데의 연단을 안 하니. 연단이 만들어낸 이 신앙의 성품, 이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하나님의 눈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환난이 와도 기뻐하십시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그리고 이 괴로운 일이 있지만 인내하십시오. 그 일이 올 때 기뻐하고 인내하고,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디모데가 천거된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환난, 또 상황,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사도 바울하고 죽을 고생을 하면서 마음이 단단해진 사람, 그리고 실제적인 문제를 예수님의 기준과 방법대로 풀어낼 수 있을 정도로 이 연단된 사람,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에 의해서 꺾이지 않고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견고하게 그 일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이 영적 전사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까? 그럼요.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또 넘어질 수 있습니까? 그럼요. 일어나는 시간이 앞당겨지면 됩니다. 그렇게 이 최적좌절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일어날 만한 무거운 분량, 이 최적 분량, 그러나 그 무거운 분량이 나중에는 근육이 되고, 그 나중에 그 눈물이 보석이 되고, 그 눈물이 다른 사람을 살릴 이 재료가 되는 것. 디모데, 곱게 자란 사람이라는 인식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이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연단된, 훈련된 성품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무엇보다 하나님의 소망, 연단이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소망이에요.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그 문제 못 풀어요. 사실을 보고도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기대가 있는 사람. 그 일에 대해서 기대가 있는 사람. 예, 그 사람에 대해서 기대가 있는 사람. 왜요? 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생길 때, 시험 들 때, 낙심될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가 있으시구나. 나에게 기대가 있으시기에 허락하신 거구나. 그 생각하면요, 여러분, 네, 점프하게 돼요. 성장하게 돼요. 하나님의 관점과 소망을 갖게 됩니다. 디모데, 그렇게 사도 바울하고 오랜 동안 같이 얘기하고 사역하고 그러면서 같은 어려움을 지내면서 문제 해결 방법도 또 하나님의 관점도. 그래서 네 번째 이유가 바로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다. 이게 네 번째 이유예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자. 사도 바울 이 디모데를 볼 때 천거하는 이유는 어떤가? 첫 번째는 내 마음 같은 사람, 뜻을 같이 해서 정말 내가 보고 그 사실을 내 마음처럼 설명해내고 해석해내고 그 문제의 대안을 얘기해 줄 만한 사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갔다 오지도 않았는데, 예, 같은 어려움들을 같이 겪고 같이 얘기하고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오는 이 경험, 축적된 시간, 그리고 축적된 이 관계, 신뢰, 이것이죠. 두 번째는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였기 때문에. 세 번째는 연단을 아는 자, 성숙한 자.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번째,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겠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겠다.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두 번째 일인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자가 되겠다. 그래서 전도하시고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하다 보면요,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예수의 마음 안 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비결이 있어요. 모든 목회자가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목회자의 마음, 목회자와 같이 목회자의 일을 같이 해보면 정말 빨리 성장하고 빨리 그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 마음이 이렇겠구나를 자주 많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목회자가 되면서 하나님 마음 이렇게 조금 생각이 되고 품어지고 그런 것 같아요. 좀 빨리 성장하고 싶은 분은 저하고 같이 많은 그런 양육의 상황, 그리고 이 소망이 안 보이는 그 시점에 대한 생각, 해결 이런 거를 같이 많이 해보면 예수의 마음을 구하지 않을 수 없구나를 경험하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소망의 사람이 되어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배우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계속 이 사람을 보내고 자기도 속히 보내기를 가게 될 것을 확신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번째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25절에 보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로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형제, 함께 수고, 아까 디모데와 같죠? 함께 군사, 전쟁터 같은 일 계속 걸어온 사람이에요. 전우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또 보내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파견한 특사예요. 디모데는 바울이 신뢰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특사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신뢰해서 물건과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보내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 다 이 보내놓고도 어떻게 할까 염려가 되지 않는 신뢰가 되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근데 26절을 보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였느니라. 근데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빨리 보내는 이유가 나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보기를 원하고 사모하고 정말 그 마음 안에 이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가득한 이유와 두 번째,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보내서 그 일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왔는데 자기하고 같이 지내면서 덜컥 병이 났는데 죽을 병이 든 거예요. 근데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 죽을 병이 든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그 자기가 죽게 된 상황을 빌립보 교회가 알게 된 게 자기의 염려고 부담이고 괴로움이라는 겁니다. 대단하죠? 내가 특사로 왔는데 내가 여기서 아파가지고 죽게 생겼네. 나를 보낸 이 사람들이 얼마나 걱정을 할까. 아픈 사람이 이런 걱정을 한다는 게 참, 그러니까 뭔 한 차원 다른 사람들인 거죠. 오늘 두 사람의 공통점이 나옵니다.
이제 뒤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디모데는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고요. 에바브로디도는 3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를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사람. 예,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은요, 목숨 내놓는 사람이 맞아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12제자가 그랬어요. 사도들이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재산, 전 재산 내놓은 이 정도 아니고요. 목숨을 좀 내놓으시면 좋겠어요. 여기 그렇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두 사람이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요, 든든히 서가요. 목숨을 내놓는 두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예전에 하영주 목사님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 봤어요. 멘토분들, 한 목사님 같이 지내는 분들.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내 마음 같은 사람 한 사람 보내주세요. 최소한 정말 내 마음 같이 사역하고 할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준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사람만 있어도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갑니다. 이런 가정이 12가정이 있다. 여러분 이렇게 좀 내놓으세요. 목숨. 어차피 사람 다 죽어요.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이렇게 사역하다 죽으면 순교예요. 아파서 죽고 뭐 자연사에서 죽고 어차피 다 죽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아침에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 일상이 다 있죠. 뭐 살아야죠. 자녀도 양육해야 되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모든 일이 예수를 위하여 나는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컨 블레싱, 성령의 강권적인 이 역사, 예수가 나의 주인이심이 확인되어지는 이 인치심, 이 성령의 불도장, 이게 빵 찍혀서 너는 네 인생 네가 살아갈 존재가 아니야. 나는 너를 통해 네 인생을, 너를 통해 예수의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 이게 우리 심령의 도장이 빵 찍혀지는 성령의 사건, 구하는 겁니다. 에바브로디도 그렇게 자기가 죽게 됐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염려할 성도들을 걱정하는 이 사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그게 근심이 되는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줬어요.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이 사람 회복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심을 하는 거야. 하나님 나의 근심도 덜어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서 죽으면 얼마나 제가 괴롭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또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데려가도 감사요. 살려주셔도 감사요. 아파도 감사요. 뭐가 어떻게 돼도 감사요. 그럴 수 있는 믿음. 그러면 요동하지가 않아요. 무슨 상황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범사에 감사, 이게요 우리 신앙의 큰 지표예요. 이 정도까지 올해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 상황과 인생 휘둘려서 예수 생명 발견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의 생명 얻을 수 있습니다.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 30절에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을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이 감옥에 있는 사람이고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지 않으면 이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디모데도 그렇고 에바브로디도도 그렇고, 근데 성경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십니다. 정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6절에 제자가 되는 비결,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지니라. 예. 주님,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겠다는 삶을 살겠다는 이 자기 부인의 믿음이 있을 때 눈동자처럼 우리의 일들을 지켜보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생명의 일을 하시며, 무엇보다 사람들 살립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신기루 잡으려, 잠시 이 100년의 신기루 잡으려 살고 있는 사람에게 정말 복된 삶을 선물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 목숨 내놓고 기쁘게 감사하며 기꺼이 황송하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예수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소망으로 사실들을 풀어갈 수 있는 사람, 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